안녕하세요. 그린빌 가족 여러분. 오늘 금요일 아침. 네, 오늘도 이렇게 매일 한 말씀으로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로 숨쉬고 또 나를 이끌어가는 힘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자, 오늘 저희는 예레미야 28장 우리 12절에서 17절의 말씀으로 함께 오늘 이 아침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28장 12절에서 17절의 말씀. 선지자 하나냐가 선지자 예레미야의 목에서 멍에를 꺾어버린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기를 너는 가서 하나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네가 나무 멍에들을 꺾었으나 그 대신 쇠 멍에들을 만들었느니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쇠 멍에로 이 모든 나라의 목에 메워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게 하였으니 그들이 그를 섬기리라. 내가 들짐승도 그에게 주었느니라 하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선지자 하나냐에게 이르되 하나냐여 들으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지 아니하셨거늘 네가 이 백성에게 거짓을 믿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너를 지면에서 제하리니 네가 여호와께 패역한 말을 하였습니다. 네가 금년에 죽으리라 하셨느니라 하더니 선지자 하나냐가 그해 7째 달에 죽었더라. 아멘. 네, 우리는 어제 하나님 없이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거짓 선지자 하나냐를 살펴보았습니다. 예전에 어떤 분이 이렇게 누가 선교사라고 하면 또 누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소개하면 덮어놓고 그걸 믿고 물건들 팔아주다가 낭패를 당했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아무리 입만 열면 하나님을 찾아도 거짓된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심지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도 그래서 입으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짜와 거짓을 분별하는 힘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 힘은 내가 능동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씨름하면서 깊은 성찰의 과정을 겪어야만 가능하다고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하나냐와는 정반대의 길을 걸어갔던 예레미야를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읽었던 말씀의 마지막 장면은 하나냐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목에 줄과 멍에를 걸고 있었던 예레미야의 멍에를 산산조각 내었고 이처럼 바벨론 왕의 멍에도 하나님이 꺾어 주실 것이라는 그 하나냐의 외침을 뒤로하고 길을 떠나는 예레미야의 모습으로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곧장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합니다. 예레미야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을 수 있다면 얼마나 감사하고 좋을까 하는 생각이 절로 듭니다. 정말 영광스러운 그런 순간일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계시를 전하는 예레미야의 모습은 우리를 숙연하게 만듭니다. 우리 13절 말씀이 이렇게 증언합니다. 너는 가서 하나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네가 나무 멍에들을 꺾었으나 그 대신 쇠 멍에들을 만들었느니라. 저는 이 말씀이 물론 이 쇠 멍에는 이제 다른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다른 모든 나라들이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그렇게 더 힘든 고초를 당하게 될 것이라는 의미이지만 저는 이 말씀이 선지자의 삶은 꺾어진 나무 멍에 대신에 쇠 멍에를 지어야 하는 삶이다. 이렇게 다가왔습니다. 예레미야는 쇠 멍에까지 감당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냐는 당대 최고로 잘 나가던 선지자였습니다. 절망의 시대에 희망과 승리를 선포하면서 화려한 언병과 퍼포먼스로 백성들의 사랑을 한몸에 받던 사람이었습니다. 반면에 예레미야는 심판과 멸망을 선포했기 때문에 여러 번 죽을 뻔하기도 했고 사람들의 미움과 조롱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매국노라는 비판도 받아야 했습니다. 그런 현실을 예레미야가 좋아했을 리가 없습니다. 마치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드렸던 기도처럼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러한 마음으로 목에 줄과 멍에를 메고 하나님의 심판을 말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는 예레미야 입장에서 하나냐의 그 무례한 말과 행동이 얼마나 거슬렸을까요? 만약에 저라면 누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선지자인지 하나냐와 단판을 지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가짜이면서도 당대 최고로 잘 나가던 선지자의 코를 납작하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레미야의 영성은 저의 이 얕음과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그는 오히려 쇠멍에를 지는 삶으로 화답합니다. 쇠멍에를 메고 하나님의 음성을 전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예수님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여기에 나오는 자기의 십자가를 내 기도 제목, 요 정도로 이렇게 인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자기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만이 가능합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이란 내 욕심과 욕망, 자존심을 다 내려놓는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평가, 시선, 세상적인 가치와 기준마저 하나님이 주신 사명 앞에 기꺼이 내려놓는 사람입니다. 그래야만 십자가의 고난마저도 참고 짊어질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쇠멍에의 고통마저 껴안을 수 있었던 이유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내게 주어진 사명으로 인한 고난은 외면하고 영광만 취하고 싶어야 합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나의 영광으로 결말을 맺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와 능력만큼 감당해야 할 멍에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 멍에까지 기꺼이 감당할 수 있을 때 우리는 진정으로 은혜로 사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진짜였고 하나냐는 가짜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만들었던 하나냐는 곧 허무하게 인생을 끝마치게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이스라엘보다 먼저 하나냐에게 임했습니다. 가짜의 반대말은 진짜입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 가짜는 진짜와 가장 가까이에 있습니다. 그래서 가짜를 발견하기가 어렵습니다. 거짓 선지자일수록 진짜 선지자처럼 보입니다. 오늘날 교회의 위기를 말하는 이유는 진짜 같은 가짜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는 모든 것이 다 드러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룩한 부담감과 두려움을 가지고 내게 주신 쇠멍에를 또 십자가를 지고 살아야 합니다. 내 문제 해결을 위해서만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은 여전히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 상태입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은 제거해 주시는 존재로 하나님을 찾을 뿐입니다. 그러나 정말로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삼는 사람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묻고 또 찾아냅니다. 그리고 순종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루,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를 온전히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분별하는 그러한 날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 잠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때로는 예레미야가 짊어졌던 멍에,
심지어 쇠멍에까지 짊어져야 할 때가 있습니다. 나 자신을 온전히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지고 가야 할 십자가를 지고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